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보를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비보는 안 좋은 소식을 비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낭보라고 합니다. 최근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 특히 경주와 포항 중에서도 북부는 괜찮았어요. 근데 남부 쪽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교회들도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소식이 있죠. 뭐냐면 포항의 모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있었던 참사입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이 차를 못 빼고 밖에 기다리는 동안에 아내가 들어가서 차를 빼가지고 오다가 참변을 당한 이야기. 또 우리의 온 국민이 놀라고 안타까워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엄마하고 중학생 아들이 차를 빼러 갔다가 물이 차오르니까 엄마는 수영이 익숙하지 못하고 아들이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내보낸 것이, 그리고 아들은 또 응급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래도 엄마에게 이 인사하고 간 그 한마디,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소식, 비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모든 이 태풍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강력해지고 빈번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보는 더 들려질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막막하죠. 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쟁 소식,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대만과 중국이 저렇게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벼르고 있고, 그래서 이미 세계 3차 대전에 진입했다는 그런 평가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는 비보가 넘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비보, 슬픈 소식. 복음을 우리는 낭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이야말로 이런 비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 빛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시대 끝에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아직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지도자가 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다 빼앗기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게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렸던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죽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쉽게 말해서 그 엘리까지도 죽어요.
근데 그 마침 이 비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남편 잃었죠. 시아버지 잃었죠. 자기 가문에서 책임져야 될 그 법계를 잃어버렸죠. 이 국가적인 이 뭡니까 보물이거든요. 이 법계는 이 엘리 가문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큰 최악의 비보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욥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할 것 같으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10 자녀가 있었습니다. 7 아들과 이쁜 딸 셋이 있었어요. 10명. 게다가 재산도 얼마나 많았는지 약대가 낙타가 7,000마리,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게 굉장한 거부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도둑들에게 강탈당하고 자녀들은 죽게 되고, 이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 비보로 따질 것 같으면 이 비나스의 아내보다도 더 큰 비보를 욥은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성경에도 이 비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슬픈 소식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냈는지도 또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비보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만 이런 슬픈 소식이 있다, 나에게만 이렇게 죽어라 일이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비보가 차고 넘치는 세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극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나에게만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에게만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꼬이나 저 인간 저런 인간은 없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인간관계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나? 어떤 사람은 잘 하던데 사실 안 될 때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안 되는 일들에 매여버리면 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세요. 사실 뉴스에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 좋은 소식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 90%는 안 좋은 소식 같아요. 뉴스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널리스트 교육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개가 사람을 물으면 그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도 잘 안 나요. 아주 큰 피해가 아니면.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럼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고 특별하고 자극적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이런 비보에 막 귀가 열립니다. 남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뭔데 하면서 귀에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상은 이런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낙심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며느리처럼 이 비보가 한 운명을 정말 짓누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좋은 소식으로 채우는 날이에요. 주일은 일주일 내내 차고 넘치는 이 비보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은 낭복,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다시 싹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이 날을 좋은 소식으로 채우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다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가 회복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다시 한번 성공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낭보예요.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비보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낭보를 듣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또 6일 동안은 어차피 또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안 좋은 소식, 비보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며느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물들 중에 외부 환경에 잘 놀라는 동물들일수록 이 맥박수가 빠릅니다. 그리고 단명을 해요.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천적들에게 이 공격을 당할 때 빨리 피해야 되니까 맥박이 빨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은 1분에 60에서 70번 맥박이 뛰잖아요. 근데 고래는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6번밖에 안 뛰어요. 1분에. 도망갈 일도 없고 고래의 천적은 없습니다. 사람이나 고래를 잡을까? 고래에 덤빌 어떤 자연계의 천적은 없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4톤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1분에 30번 뛰어요. 말은 38번, 개는 85번. 여기에 비하면 고양이는 몇 번 뛸까요? 고양이는 더 약자죠. 130번 뜁니다. 그리고 이 쥐는 고양이보다도 더 약자겠죠? 1분에 몇 번 뛸까요? 420번 뛰어요. 그만큼 천적이 있을 때 두렵고 또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20g밖에 안 나가는 카나리아 새는 1분에 1000번 뜁니다. 벌새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벌새가 있는데 1분에 250번을 뛰고 비행 중에는 무려 1200번 이상을 뜁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은 이 천적 환경에 의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두려울 일이 많을수록 맥박은 빨리 뛰고 그만큼 또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박수와 심박수죠. 수명은 반비례한다. 그렇게 전문가가 말하는 걸 읽어봤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외부 환경에 얼만큼 놀라고 얼만큼 놀랍게 반응을 하냐가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며느리를 보십시오. 이 소식은 정말 비참한 소식이고 놀랄만한 소식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가문이 지켜야 될 법궤를 잃어버렸죠. 빼앗겼단 말이죠. 이제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침 임신을 했었는데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초산을 해버렸어요. 초산기가 나왔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인생이 놀라면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놀라면 안 돼요. 자꾸 놀라면 심장 약해지고 결국은 수명도 짧아지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놀라면 영혼이 죽고 분위기도 죽고 몸도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파들이 옆에 있다가 놀래서 파랗게 질려가는 그 여인을 살려보려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들 낳았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거요. 여러분 자식 낳는 것은 큰 고통을 통해서 낳지만 낳고 나면
기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애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건 기쁨이고 희망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듣는 채 마는 채 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충격에 아주 민감하고 크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충격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에 여러분 외부적 충격과 어떤 외부적 자극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건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에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동물과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호랑이 앞에.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대요. 여러분, 비보 자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소식 자체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욥을 얘기했습니다. 욥은 이 비나스의 아내에 비하면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을 10명이나 잃었습니다. 재산 있는 거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리고 부인조차도 막 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라고. 어휴, 의지할 거던 그 마누라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마누라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하여튼 욥의 부인은 이랬어요. 그때 욥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결과를 달리 만든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정말 이 욥의 이 반응에 정말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욥의 반응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비나스의 부인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마 욥이 이런 노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반응을 하기로 결심해 봅니다. 그래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욥은 2배로 재산과 자녀들이 늘어났잖아요. 10명은 이미 천국에 갔으니까 안 없어지니까 10명만 얻었어요. 그러나 재산은 딱 2배 늘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저하고 참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픔을 감추다가 노예 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특송을 하겠다고 하고 노래를 사모님하고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너무나 이 참 마음이 미어져 오더라고요. 본인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정말 암담한 그 슬픔과 충격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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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네, 정말 놀라운 선택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슬펐겠죠. 물론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다시 일어선 그 목사님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비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이 비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비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는 어떻게 이 법궤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아들 이름도 그냥 아예 이가봇이라고 쳤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시라서 이가봇이 아니에요. 이가봇.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22절에 있어요. 또 이르기를. 그리고 이 비보가 두 가지잖아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빼앗겼다는 소식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방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합니다.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막 낙심하고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파헤쳐 봅시다. 이 믿음에 대해서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것입니까? 이건 엘리의 신앙부터 점검해 봐야 될 문제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이 법궤를 지켜야 될 가문의 책임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과 특히 엘리와 이 며느리조차도 법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하나님이 곧 돌아가셨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법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법궤예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되고 엘리에게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 급사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며느리에게 학습이 되어가지고 온통 이 법궤의 안전에 신경을 쓰다가 법궤 소식이 이 가장 큰 충격이었음을 22절에 그렇게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이 며느리 생각도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법궤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궤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안에 있었다고도 하고 밖에 있었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놓여져 있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궤는 하나님의 명패, 쉽게 말해서 문패와 비슷해요. 우리가 우리 집 문 앞에 문패를 달잖아요.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모두들 안 다시는데 그 문패를 단 이유는 뭐예요? 이 집의 주인이 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법궤는 이와 같이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 괴짝입니다. 괴짝. 그래서 법궤라는 거예요. 이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법궤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들의 충격은 이해는 되지만 신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손상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탈취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와의 공유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빼앗겨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그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을 먹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라지시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왜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까? 극심한 고통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를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죽는 것 같고, 겉으로는 무너진 것 같고,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며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암흑으로 가득 찬 종교계를 개혁한 무브먼트를 일으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95개 조항을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 양심선을 붙여놓자마자 유럽이 충격에 빠지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교황이 들고 일어서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루시퍼 사탄이라고 막 지칭하면서 공격해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는 신부 출신이지만 나중에 경건한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소복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소복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상복을 입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부인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부인에게 따졌더니 아니 그러면 왜 당신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진리를 지키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상황에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가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슬픈 비보, 슬픈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비보가 정말 판을 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슬픔 또는 충격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승리자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